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분은 얼마나 동작이 빠르신지 금요일인데 금요일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고향 가고 있습니다. 설 잘 쓰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냥 고향에 가버리신 분도 계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달려갈 분도 계실 터인데 소원합니다. 만나는 이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 육신의 향기 드러내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 드러내는 예수의 대사, 예수의 제자,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였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의 아들내미,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 곁을 지나가는데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아이고, 따뜻한 기운은 무슨 따뜻한 기운이겠습니까? 그냥 그 아이가 목사님을 좋게 보고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겠죠. 엄마, 목사님 곁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그런데 엄마, 목사님 곁을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 향이 나.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비싼 로션 쓰자. 참, 그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아이가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설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추어 보면 흠없는 이가 누가 있고 점 없는 이가 누가 있고 티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덥석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비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비겁하지는 않으십니까?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 지나도록 제 안에 고민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도 식사할 때도 아니 운전할 때도 제 마음에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혹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종은 아닌가? 내가 내 주인 되어지시는 내 예수님 앞에서
비겁하디 비겁한 인생, 비겁하디 비겁한 종은 아닌가, 이것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한날, 둘째 날, 셋째 날 얼마나 끙끙거리며 고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온 것이,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미국 교회 성도들보다도 한국 교회 성도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더 존중해 주시고 더 대접 잘해 주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한국에 온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 고민이 되었는데, 혹시 내가 비겁한 종은 아닐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 제 마음에 떠올랐던 거, 제가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동광교회 담임 목사 된 것,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서울교회, 시골교회, 섬교회 저 안 따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적은 성도가 있는 교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아니, 약속은 좋은데 말하는 나도 좋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좋으셨겠는데, 그게 내 본심이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농촌교회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섬교회 가라고 하시면 정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쓰임받는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죽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종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질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주인 앞에서 비겁한 종은 아닐까 고민이 되어지면서 세 번째 떠오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동광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이, 혹시 선교사로 나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고 생각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보다 좁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느라 내가 동광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은 아닐까? 선교사로 갈 수 있는데도 내가 그 길을 외면하고 내가 동광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면서도 편한 헌신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는데, 이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고민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겁한 종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비겁한 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지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내가 어떤 종인지 궁금해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최선의 순종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데 최고의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데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힘에 지나는 옥합을 깨트리는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 그냥 그만하면 괜찮은 헌신, 그만하면 괜찮은 순종, 그만하면 못하지 않은 괜찮은 충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내가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몸 안에 있는 내 눈물, 내 진액, 내 피를 탈탈탈탈 털어가면서 주의 제단에 올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산하고 내 몸 챙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헌신하며 걸어오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셨습니까? 혹시 비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 뒤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뜰 안에서 한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너 예수당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뜰 안을 벗어나서 다른 뜰로 갔는데 그 뜰에서 만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묻는 겁니다. 너 예수당이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는 위기의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다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당이지?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저 앞에서 신문 받으시던 우리 주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밖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감옥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가 잠시 후면 실족하게 될 터인데 베드로야, 실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실족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네가 타락한 자리에서 돌이킬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거든 내가 내게 부탁한 형제들을 견고하게 해다오, 굳세게 해다오.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 없다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몸은 주님 앞에 앉아 나와 있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믿음에서 실족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육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채로, 내 영은 절망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염치 없는 인생이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내 주님에게 돌을 던지고 내 주님을 채찍질하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만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세게 세우는 예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가 비겁한 종인지 그렇지 않은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은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비겁한 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종, 충성된 종, 친밀한 종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모릅니다. 왜요? 내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도 날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날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착한 종인지, 내가 예수 앞에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인지 나도 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난데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님께서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주인께서 종들을 불러서 나누어 주시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것 그대로 열매 없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혹시라도 당신이 준 1달란트 손해보고 피해볼까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취하셨나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다가 이야, 이 종 말 너무 잘한다, 기가 막히게 말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맞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종을 가리켜 게으른 종, 악한 종,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시려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수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다 줄을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 터인데, 물론 서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가 어떤 종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만 내 마음을 두고 사람 앞에서만 나를 돌아보는 이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 돌아보시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결정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언제 쉽게 비겁해집니까? 인생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비겁해지고 무너지기 쉬운가? 그 문제가 내 이익과 관련될 때 우리는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그 문제가 내 물질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순종이 흔들리고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겁하게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 직분자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밭을 몽땅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밭을 판 돈 몽땅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 몽땅이냐?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판 밭값의 몽땅이라는 거예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정말 몽땅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판 밭의 모든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에 대한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주님이 많은 주님을 쫓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돈깨를 맡기십니다. 그랬더니 이 가롯 유다가 어느 날부터 해선가 슬쩍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합니다. 언제까지 도적질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목회자인데 물질에 대한 비겁함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첫성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성을 주시면서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금, 은, 동철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3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금덩이 하나, 여리고에
은덩이 하나 여리고의 옷 한 벌을 숨기고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금덩이, 은덩이, 옷 다 가지라고, 여리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는데도 작은 금덩이 하나, 작은 은덩이 하나, 작은 옷 한 벌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간과 그 집안과 심지어는 가축마저 돌에 침을 받고 그리고 불로 태워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를 만나면 너, 나 할 거 없이 비겁해지기 쉬워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비겁해지기 쉬워질 때가 언젠가, 떡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비겁해지기 쉬워집니다. 먹는 문제,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떡 앞에 장사 없다. 안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떡 문제에 걸렸다, 먹는 문제에 걸렸다, 이거는요 다들 벌벌 떱니다. 얼마나 육을 가진 인생들이 먹는 문제가 무서웠으면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내는 첫 번째 문제가 떡 문제였습니다. 돌로 떡 좀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만 만들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미혹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십니까? 떡이 없으면 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떡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비겁해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의 종으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언제 비겁해지는가? 언제 비겁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문제가 내 목숨과 연결될 때, 그 문제가 내 생명하고 연결될 때에 베드로라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좋고, 예수 때문에 기적 생기는 것은 좋은데,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일 만나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고 2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과 남자들을 먹인 사건을 베드로가 봅니다. 물 위로, 바다 위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변화 산에 올라가서는 온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아론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만 보이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거 다 경험했는데,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간증도 많은데, 정작 목숨 문제, 생명 문제 앞에 만나니까 싫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내 목숨 내어놓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만나시면 비겁해지십니까? 내가 믿음도 있고 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고 헌신하려는 마음도 내게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순종이 멈추어지고 헌신이 멈추어지고 충성이 멈추어지고 거룩이 멈추어지고 믿음이 멈추어지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원어로 보시면 단순 부정어가 아니라 절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내 육의 아버지, 내 육의 어머니, 내 육의 남편, 내 육의 아내, 내 육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일가 친척들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마음을 주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목숨까지, 자기 하나뿐인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이 예수보다 내 목숨이 귀한 이들인데, 예수보다 내 목숨이 앞서는 이들인데, 아니요,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보다 예수가 더 귀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예수의 제자고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지 못하면 절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어떤 이들은 주님 위하여 시간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어떤 이들은 내 부모님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헌신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옥합, 생명 옥합을 들고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새가족,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뿐인 목숨의 옥합을 들고는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부모님의 옥합도 깨트렸고, 아니 형제의 옥합도 깨트렸고, 남편과 아내의 옥합도 깨트렸고, 물질의 옥합도 깨트렸고, 눈물의 옥합도 깨트렸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의 옥합을 앞두고는 겁이 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겁이 나서 여종 앞에서도 못 깨트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인이 물어보는데도 못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못 깨트려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서 깨트리지 못하는 옥합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마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뿐인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시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내 주님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가시밭길 길입니다. 좁아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예수가 걸어가신, 우리의 주인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외에 두려워하는 이가 없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대상이 내 힘, 내 능,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힘, 하나님만이 내 구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 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많아 이날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워하며 겁내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겁내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겁내는 그 문제 내 주님 발 앞에 다시 내어놓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토록 아까워하는 옥합을 내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순종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린 이가 있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를 견고케 해야 된다.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야 된다.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며 그 당부의 말씀을 꼭 믿음의 손으로 부여잡고 일어나는 예수의 남종과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비겁한 것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담대하여지고 예수 때문에 용맹하여지고 예수 때문에 강건하여지기로 결단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질러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